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경에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버림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었죠. 그것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는 놀란 그런 은혜들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 가운데 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역시도 중간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며 말미암아 최악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쓰임받다가 결국에는 그냥 버림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때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놓쳤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고 최악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다리에 허벅지를 딱 물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이 물고 나면 마치 바늘로 이렇게 콕콕 두 군데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상처가 나요. 근데 바늘로 찔린 거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두는 사람 없습니다. 물린 그 윗부분을 끈으로 확 꽁꽁 맵니다. 왜요? 독이 퍼지지 않게. 아 이거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놔둔다면 점점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망하고 말아요.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호세아 7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바꿔서 뒤집어 주어야 잘 구워지는 그런 전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병이 잘 구워져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놓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밑바닥은 아마 새까맣게 탈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위에는 아직 다 익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이 익었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때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때를 놓치지 말으라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7장 10절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 사인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사인을 잘 캐치해야 된다.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주시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인을 잘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을 잘 캐치해야지만이 작전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머쥐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조금 있으면 야구 시즌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요. 그때 승부처에서 감독이 작전을 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을 전달합니다. 그 사인이 기습적으로 되는 스퀴즈 번트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감독은 분명히 스퀴즈 번트, 기습적으로 내는 그 스퀴즈 번트를 대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이 선수가 그 사인을 잘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그냥 휘둘렀다가 삼진 아웃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곳이, 그 자리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의 자리였기 때문에 감독은 사인을 낸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인을 잘못 캐치하면 그냥 패배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사인을 잘못 캐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패배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사인을 줘요. 사인을. 그 사인을 주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사인을 줬는데 내가 그 사인을 채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도 그 영광도 내가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잘못 캐치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사인을 주었습니다. 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대놓고 사인을 주셨어요. 왜? 때를 놓치지 말으라고. 너 이번 때를 놓치고 나면 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 망하고 말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대놓고 유다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 어떤 사인을 주셨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떡을 적셔서 주었다 받는 사람은 캐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인가? 그렇게 캐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직접 줬는데 그 떡을 받자마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팔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사인을 주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떡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떡을 안 줬겠죠.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그 사인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인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그 사인을 잘 캐치해야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냥 망하고 마는 겁니다.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가를 잘 캐치하는 성도가 되고 때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야 한다. 유다가 왜 예수님께서 정말 대놓고 주셨던 그 사인을 놓쳤을까요? 저는 놓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사인을 주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떡 한 조각을 줬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곧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곧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떡 하나를 적셔서 줄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함께 더불어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사인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때를 놓쳤습니다. 왜 때를 놓쳤을까?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사인 주실 그때 과감하게 돌아섰어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네? 이 떡 한 조각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떡 한 조각을 나한테 주셨네? 내가 정말 팔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팔아 넘길 것인가? 그것을 다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때를 놓쳤냐?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냥 민기적대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때를 놓치는 겁니다. 과감하게 돌아서며 나갈 때 그때가 참된
내 생명을 찾으며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내미시면서 유다에게 나한테 주실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죄악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주님, 제가 주님 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악한 죄악을 다 끊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과감하게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과감하게 돌아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 탕진하고 말아서 거지꼴이 됐는데, 거지의 신분인데 어떻게 이 탕자가 모든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금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다 받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말았잖아요. 다 탕진하고 말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서 그 상속자가 누릴 그러한 기쁨들을 다 누렸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냐? 과감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지금 뭐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아버지께 저질렀는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과감하게 돌아섰어요. 과감하게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으니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 회복했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상속자로서의 신분도 다 회복하고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인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악을 예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면서도 염치불문하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돌아섰다면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인을 잘 캐치하고 그 사인을 캐치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때를 놓치지 않는 강력한 무기예요. 정말 내가 때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다 해방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때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연회가 열릴 그때에 그 떡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떡을 적셔서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형태는 극진한 대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진한 친절을 그 사람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 하고 있죠?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극진한 친절을 가룟 유다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진한 대접과 극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유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정말 너를 극진히 대접하며 정말 너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고 정말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너를 대접한다. 너에게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겠니?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다른 제자에게 떡 하나 주지 않잖아요. 이 가룟 유다에게만 떡을 적셔서 그에게 딱 줘요.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표현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에게 줘요. 자신을 팔자인 것을 예수님은 아는데 팔아 넘길 자라면 악한 종아 떠날지어다. 악한 제자는 필요 없다라고 내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극진한 대접의 형태로, 극진한 친절의 형태로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를 주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이것을 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표현한 이 사랑의 형태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 가운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극진한 대접과 극진한 친절, 사랑의 그 모습들을, 그 형태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나갔어요. 회개할 수 있는 때를 놓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는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길로 가고 심판을 받으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인을 잘 캐치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회개하고 과감하게 돌아서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니?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이란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사인을 잘 캐치하고 과감하게 돌아서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서는 그 과정 속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내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